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전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실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윗의 탄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내러티브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요,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난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당시 주변국의 왕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를 따져보면은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구나 라고 그 이유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요. 조세와 징병, 이것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권위는요. 군대와 세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와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의 권한, 이와 같은 것들은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다윗은요. 여느 왕들과 같이 세금을 더 걷고 군대를 더 양성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유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을 먹이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요. 전투력이 전무했던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런 위대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됐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의 헤아림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우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멜레크, 즉 강력한 인간적인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귀들을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귀들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나귀들은 멜레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지도자. 뭔가 위에 권위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의 개념이 나귀드죠.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이 멜레크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조세를 걷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요. 그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에 다윗은요.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에게 선택지 3개가 주어집니다. 7년 기근을 이 땅에서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것이냐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 중에서요, 다윗은 3일, 가장 짧은 날이죠. 그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요, 전 이스라엘 땅을 휩쓸게 됩니다. 사흘이 채 되지 못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이 죽는데, 전염병으로 죽는 거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에 다윗은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너무 과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 진노의 손길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이 드러난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제 곁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사자 앞에 가서 간구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했지만 이 불쌍한 이스라엘 양 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저의 집을 치소서, 저를 벌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 높아지면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지도자가 되면은요, 군대와 세금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두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을 탐하게 되면요, 망하기 십상인 거죠. 교회가 지도자가 힘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실책을 저질렀지만요, 다윗의 간구를 보면 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양떼의 아픔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는 지도자였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멈추십니다. 이때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천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타작마당을 구매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나의 불찰, 나의 교만으로 민족이 아파하니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의 성전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터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요,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곳, 치유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교회는 건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의 간구와 회개, 그리고 예배,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저는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